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받아 누리는 이 믿음은 행위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구원의 은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행위도 필요가 없고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드리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시간의 축복,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시간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로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내면의 축복,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이런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은혜,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태도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에 가급적이면 이제 넥타이도 이렇게 어두운 넥타이 매고 옷도 검정 계통의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제가 퍼포먼스 하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을 생각나도록 하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내 목숨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신앙인은요 그게 가능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자기를 완전히 비워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는 어떤 누구도 자기를 비워내지 못합니다. 대화 나눠보십시오. 조금 얘기하다 보면 자기 다 나옵니다. 속상한 얘기도 나오고 기분 나쁜 얘기도 나오고 슬픈 얘기 뭐 다 나오고 다 나옵니다. 자기를 비워내면 그런 거 모두가 다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내면과 대화를 한번 살짝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만 그게 가능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라보고는 살지만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냥 노력하자, 걸어가자, 연습하자, 훈련하자. 훈련한다는 것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달리기 훈련을 한다? 그러면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표를 도달한 사람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해야만 합니다. 신앙인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저는 여러분들이 훈련하는데 코치로 부름을 받았으니 제가 코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 헤드 코치라면 이제 또 다른 코치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니 장로님들도 열심히 함께 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한 훈련에 박차를 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도 암송하라고 자꾸 하는 겁니다. 성경도 오늘 같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까지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4절 넘어갈 거거든요. 이번 주에 끝장 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잘 못 외우신 분들은 보고 하시고요. 조금 외웠는데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흘깃 보고 하시고요. 다 외우신 분들은 저하고 눈 맞추고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함께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완전히 외우신 분은 저랑 눈 맞추자고 했더니 우리 김영진 집사님은 눈을 감고 하셨습니다. 네. 뭐 까불지 마라, 나 다 외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꾸 성경도 암송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거냐의 문제예요. 아기가 태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최근에 태어난 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는 자기 노력으로 태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는 거는 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되는 것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조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면 비석거리가 있습니다. 화북 비석거리가 있습니다. 예, 화북 포구 근처에 있는데 비석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주도 가도 그런 거 잘 못 보시죠? 근데 저는 그런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비석거리 가면은 공적비가 세워 있거든요. 쭉하니 공적비가 세워져 있는데 공적비를 가만히 보면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공적비는 깨끗한데 어떤 공적비는 예를 들어서 목사 박행신, 여기서 목사라는 것은 이 목사가 아니고 제주목의 목사입니다. 그 제주도의 총책임자를 목사라고 했습니다. 목사 박행신 그랬으면 다른 데는 온전한데 박자 있는 데만 뭉그러져 있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거기다가 돌멩이를 던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돌멩이를 던졌냐?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목사 생활을 하고 육지로 가는데, 그런데 제주도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온갖 수탈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갈 때 자기 공적비를 안 세워주니까 자기가 세운 거예요. 또는 강제로 세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못된 놈 하고 지나가다가 그걸 망가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던집니다. 여기에서 비석치기가 시작된 겁니다. 비석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석치기를 하는데 어디다 하느냐 하면은 성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거든요. 성에다가. 왜? 가문에 먹칠한 놈, 가문이 멸망할 놈, 이런 식으로 해서 성에다가 돌멩이를 집어 던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사로 왔으면 목사답게 사는 게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자기 욕망만 채우고 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답게 커야지 박수받고 찬양을 받고 그리고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태어났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식들 잘 키우셔야만 합니다. 잘 키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책임 있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키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았으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뭐 감신대 교수로, 개건 교수로 청기를 받아 가가지고 지난번 모임을 하면서 서로 소개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제일 고민이 됐던 건 목사란 뭘까?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다. 그리고 나서 얻은 대답이 뭐냐? 목사는 늘 목사로 사는 게 목사다. 그 목회가 뭔지, 목회라고 하는 건 목사로 사는 게 목회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그래, 너 책임을 잘 감당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장로는 장로답게 사는 게 장로고요, 권사는 권사답게 사는 게 권사이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너무나 부족하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박수경 집사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한의원을 개업을 합니다. 한의사입니다. 아주 좋은 명의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한의사, 한의원이 되기를 바라요. 아미 한의원. 박수 한번 쳐주면 좋은데. 네. 이제 박수 받을 때 일어나서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한의원을 할 때 책임 있는 한의사가 돼야죠. 계속 공부하셔야 될걸요. 계속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도구의 보감을 쓴 허주는요, 죽을 때까지 연구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써먹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명의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 가서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거 바닥나면 끝장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연구하는 분은
달라집니다. 이번에 사실 우리 김대인 장로님도 엘리베이터 개통해서 대학에 이제 개건 교수로 청빙을 받았는데 너무 멀어서 가기가 어렵다 해서 거절을 하셨다고 했는데 왜 부름을 받겠습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유능하게 계속 가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선물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선물이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라 말이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이름 걸고 살아라 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목사로서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뭐 그건 저만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고 이건 뭐 기본이고 떠나서 현대교회 목사로서 교회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나는 현대교회 목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걸고 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처럼 사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부끄럽지 말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눈치 좀 보고 살자.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어느 순간이 되면 좀 눈치를 보고 사는 게 필요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어디 가서 눈치 보지 말고 살아. 왜 눈치를 보고 살아? 넌 네 맘대로 살아. 뭐 이렇게 남자 친구들끼리 모이면, 결혼한 친구들 모이면, 야, 너 왜 마누라 눈치를 보냐? 난 눈치 보지 마. 그래서 망가지는 겁니다. 눈치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눈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치 보는 것에 대한 개념이 너무 잘못됐어요. 눈치를 본다는 건 비겁해지는 것으로 연결을 해요. 아니에요. 상황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내 아내가 아무에게, 그러면 내 아내에게 나는 누구지? 또 아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에게 나는 뭐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눈치입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잘 본다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니까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눈치를 안 보고 제멋대로 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갈등의 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요즘도 의학 분업 문제 때문에 의사 수 늘리는 것 때문에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권자들은 백성들 눈치도 좀 보고 이 사람들은 여기 눈치도 보고 하면서 서로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사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어딜 가서든지.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행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늘 명심하고 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선물이 뭐냐 하면, 자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권능은 뭐냐면 힘이거든요. 힘, 파워입니다. 파워.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 있는 자리,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는 자리, 뭐 어떤 명예로운 데 간 자리, 모든 사람을 휘어잡는 자리에 가는 거, 이런 것들을 힘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에게서 매우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자꾸만 머뭇거리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려움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많이 두렵습니다. 허수영 집사가 3월 15일 날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고 새로운 항암 프로그램 시작하라는데, 이것 시작을 하는 것도 지금 마음에 갈등이 심합니다.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거 하면 저렇게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 많은 생각의 이면에는 이거 해도 되나? 라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두려움을 내몰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히라보 원어를 보면 두나미스라고 하거든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말이 권능인데, 여기서부터 온 말이 다이너마이트예요. 알프레드 노벨이 폭약을 발명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붙였잖아요. 다이너마이트라고. 이게 뭐냐면 엄청나게 능력 있는 폭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폭탄을 만든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기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살상 무기가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노벨상을 만든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노벨상을 만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갖는 것인데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창조적인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은 어딜 가서든지 은혜스럽게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못 받으시잖아요. 못 받은 것이 아니라 활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지금 엄청나게 강력한 전기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전부 다 전기불로 다. 이거 지금 마이크도 여러분 전기를 통해서 마이크가 나가는 겁니다. 전원이 꺼져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전원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게 불이 켜지는 것은 언제 켜지느냐 하면 그냥 저절로 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발전소에부터 쭉 왔어요. 여기까지는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스위치를 탁 켜야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탁. 그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에 불이 켜지고 마이크도. 자, 지금 이렇게 하면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저 위가 안 들리잖아요. 여기까지 전기를 왔는데 그때 내가 전기를 작동을 안 시킨 거예요. 이렇게 켜면 드디어 작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요,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그런데 그 스위치를 켜는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셔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여러분의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데에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힘있게 서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실제로 구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었어요. 그 스위치를 켰단 말이에요. 이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세계를 꿈처럼 환상을 펼쳐놓고, 늙은이는 꿈이 사라져버린 존재가 아니라 꿈꾸는 존재, 여전히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부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늙은이는 늙은이로 사는 거예요. 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지금 방황하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 방황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미래를 예언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미래를 예언한 줄 아십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뭘 예언합니까? 난 이 다음에 커서 뭐 건물주가 될 거야. 나는 뭐 그냥 유튜버가 될 거야. 왜 유튜버가 되겠다는 게 그게 꿈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의 미래를 예언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미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꿈의 끝에서 만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꿈을 꾸면 그 꿈이 목적이 아니고 그 꿈 너머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그 속에서 아름다운 꿈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 꿈이 아름답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가시는 거거든요. 예, 하나가 더 있어요.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인데 이 소중한 것,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꿈, 이것을 잃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왜 행복해야 됩니까? 둘이 잘 살려고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왜 교육 잘 시켜야 됩니까? 잘 자라서 훌륭하게 되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세워야 이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아름다워져야 됩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기서 부흥이라는 게 숫자적인 부흥, 이거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꼭지점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도록 하자.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고 사느냐? 줄 잘 서면 승리한대잖아요. 군대 가서도 야, 너 줄 잘 섰구나. 너 줄 정말 잘 섰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줄을 잘 서는 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줄을 잘 선다는데 우리는 어디에다 줄을 대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께 줄 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줄을 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3월 1일 날 홍현우 전도사가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그냥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두 사람이 만들어 가야 할 세상은요,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듭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들어 놓으면 그냥 뭐 성도와 목사와 이 안에서 서로 간에 모두가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이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일들이 이 안에서 바글바글 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너는 내 자녀야.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능력으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의 목표 너머에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야 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너의 꿈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화려함을 자취 없이 감추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살아남을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둥켜 안고 붙잡고 끌고 가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